먼저 에스더라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 이후에 기환되어진 일들을 기록한 책, 에스라, 느헤미야, 에스더. 그 세 권의 책 중에서 마지막 책이죠. 에스더는 아직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에 그 바사 제국의 수상궁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기록되고 있죠. 특별히 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정복 전쟁이 시작됐어요. 2년에 걸쳐서 그리스 원중 준비를 끝내고 그 다음에 원정에 참여하는 모든 신하들과 장수들과 군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격려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6개월간의 연회를 마치고 이제 왕은 그 수상궁에 사는 거민들을 위해서 7일간 연회를 베풀고 유월차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. 그러니까 잔치가 두 개가 베풀어지는 거죠. 왕은 그 수상궁에 있는 남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왕후 와스디는 그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. 그런데 그 7일간의 잔치가 다 끝날 쯤 됐는데 아수에로 왕이 술을 먹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왕후를 불러다가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4시 7사람을 보내가지고 왕후를 초대합니다. 그런데 와스디가 안 와요. 왕후의 생각은 부인들은 남편의 술자리에 동석하지 않는 관습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나도 그 관습을 따라야지 왜 가느냐. 그러자 왕이 진노해가지고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다. 그렇게 잔치가 다 끝났어요. 사실 왕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. 그는 어전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.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시대에는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었으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. 회의를 열었는데 그 가운데서 무관이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첫째, 와스디의 그릇된 행위는 왕만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. 이건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문제다. 둘째, 와스디의 이런 행동을 그냥 두면 왕궁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각 가정의 아내들도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생기므로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해야 된다. 그리고 더 나아갔어.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조서를 내려서 왕후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. 이 말을 들은 아수에로 왕은 무무간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퇴위되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이 시작됐다.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와스디가 한 행동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일 수 있어요. 먼저 왕명을 따라주면서 나중에 잘잘못을 가리는 지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.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었는데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를 한번 보여주고 나중에 돌아서서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따져도 될 일인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.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어요.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다윗의 군대들이 있었어요. 다윗의 군대들은 나발의 복장을 늘 지켜주면서 그에게 유익을 줬죠. 근데 나발이 양 털을 깎는 때가 됐어요.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좀 얻어와라. 그랬더니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려요.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? 그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놈이 아니냐?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근본도 없는 다윗이라는 자에게 주겠는가?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를 내가지고 400명의 용사를 들이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죠.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어요. 아비가일이 막 놀래가지고 급하게 떡과 포도주와 요리한 고기들을 많이 챙겨가지고 오고 있는 다윗을 향해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나갑니다. 나가서 노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죠. 용서해달라고. 나는 몰랐다고. 불량한 사람 내 남편 나발을 용서해달라고.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말로 하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감사를 표해요. 오히려 내가 피를 흘려서 복수를 할 것을 네가 막았다.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합니까?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려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당신에게 더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?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잘 얘기를 해요. 어떤 문제가
문제가 늘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감정이나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.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혜예요. 어떠한 경우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세워나갈 수 있어요.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면 덜 부딪혀요. 왕 와스디가 얼마나 모욕감이 들었겠어요. 하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. 그래야 온전하고 고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결실은 지금까지 인내해온 결과예요.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새해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. 그런데 한 가지,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.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사용하신 분은 아니에요.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설을 세워 나가시며 자신의 뜻을 향해 준비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.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말고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새해를 힘차게 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